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나는 내 생각보다 강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는요,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의 전쟁에 많은 이목이 집중된 상황 중에 있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세계 제2의 군사대국인 러시아가 세계 22위인 우크라이나를 단 며칠 만에 손쉽게 이긴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40일이 가깝도록 러시아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죠. 심지어 제가 어제 기사를 보니까 러시아가 퇴각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접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이를 추격하면서 빼앗긴 도시들을 다시 되찾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좀 시간이 좀 더 지나가 봐야 되겠지요. 평화협정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또 이것이 러시아가 또 더 힘을 비축해서 쳐들어올지는 아직 모르지만, 어찌됐든지 지금 되어지는 이 팩트를 보게 된다면 손쉽게 끝날 전쟁이 참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이 원인을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단결력과 또 그들의 국민성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 어떻게든 이겨내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힘들, 그리고 그들의 전투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은 주요한 힘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생각보다 탄탄한 우크라이나 지도부의 리더십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중요한 정점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젤렌스키 대통령입니다. 사실 젤렌스키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요, 코미디언이 그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조금 우스꽝스럽고 좀 요사스러운 개그를 할 정도로 좀 이렇게 이 대통령 감인가? 라고 정말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의 그런 개그를 했어요. 근데 그가 이제 정치 시트콤을 그 드라마를 찍었어요. 거기에 이제 대통령 역할을 하면서 전 국민의 지지를 받았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취재를 하면서 그러면 대통령 한번 돼보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대사 중에 하나가 그런 대사가 있었는가 봐요. 대사를 했는지 인터뷰를 했던지 제가 이런 나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부분들을 젤렌스키가 이야기했던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의 짤이 되고 또 하나의 밈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젤렌스키를 대통령으로 세우자 이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라가 진짜 어려워졌고, 그리고 젤렌스키를 대통령으로 이렇게 선출을 하자 이런 움직임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젤렌스키가 정말 나오게 되었고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치르는 이 위기 가운데서 그 코미디언 출신으로 정치적 감각이라든가 외교력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에서 참 많은 누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우려 때문에라도 우크라이나가 금방 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웬걸요, 생각보다 젤렌스키가 잘 견디었고 또 외교력과 그 위기 관리 능력이 참으로 대단했어요. 지금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또다시 그들의 역량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정말 그 전쟁만, 나라와 나라의 전쟁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도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삶 가운데 믿음의 성도님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또 나의 면면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사단이 주는 공격과 또 위협 속에 일찌감치,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패배하고 시작하는 것은 아닌가. 너무 약해진 상태로 또 조그만 위기가 닥치면 그렇게 쉬스러지는 그런 경향이 보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20여 년 전에 썼던 그 일기장의 한 부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당시 내세울 게 없는, 하나 잘한 것 하나 없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 사춘기 때 엄청난 진짜 내면 갈등을 겪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청년이 되었고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이 완전히 불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교회에서 중고등부 교사를 했었거든요. 왜 중고등부 교사를 했었냐? 그 내적 갈등이 너무나도 심했기 때문에 나와 같이 고민하는 친구들이 없도록 정말 이렇게 결정적일 때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 중고등부 교사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학생부 아이들을 이제 제법 이끌고, 그때 학생부가 그래도 꽤 많이 되었습니다. 한 100여 명 되는 학생부를 이제 이끌고 이제 수련회를 가게 되었었는데, 이제 물놀이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4-5명, 제가 기억하는 것만으로 4-5명이고, 많게는 6-7명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서로 속닥 거리는 거예요. 속닥. 그러면서, 야, 우리 선생님, 우리 김영훈 선생님 넘어뜨리자. 막 이런 작당을 했던 것 같아요. 저 몰랐죠. 정신없이 이렇게 하다가 이제 스크럽을 짜고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진영을 짜서 이렇게 정말 예, 먹이 몰듯이 저를 이렇게 몰아서 오게 되는데, 제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 교사니까 아이들이 물놀이 할 때 좀 이렇게 넘기면 넘어가 주자. 또 그런 맛도 있어야지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인지라 정말 단합력이 좀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한꺼번에 몰려와야 되는데 하나하나씩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그럼 좀 놀아주다가 이렇게 할까? 그래서 오는 아이들 족족 제가 매다 꽂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 물을 먹었네. 그리고부터 오질 않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생각보다 강했나? 그리고 아이들이 저한테 오지 않고 그때 난리가 난 거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우리 김영원 선생님 멋져요. 어떻게 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우쭐해가지고, 이제 끝나고 나서도 정작 그 친구들한테도, 선생님 정말 대단해요. 아직 저희가 덤빌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장면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서 썼던 제 일기장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이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나는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노력한 것일 뿐인데 사람들은 나보다 강하다고 하더이다. 나는 내 생각보다 강한 사람인가 봅니다. 이런 이제 그 일기의 내용을 썼던 것이 너무나도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난 것이 무엇이냐? 현재의 어려움과 싸우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믿음 안에서 전쟁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요, 정말 생각보다 약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자신을 한없이 약하다고 생각했던 그 한 사람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약했던 사람을 세워가시고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심으로 인하여 이제 작은 용사가 아니라 큰 용사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과정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이 정말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 역시 정말 그냥 견디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이기고 승리하고 극복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큰 용사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 시대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었는가? 우리 6장 말씀 전반부를 보게 되면 우리 미디안의 잦은 공격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요 매우 힘든 그런 어려운 상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막 쳐들어오면 우리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또 중국의 변방도 마찬가지고 추수 때가 되거나 또 어려운 일이 되면 그렇게 물건을 뺏으러 노략질하러 그런 오랑캐라든가 외침이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경상도 지역이나 이런 지역은 우리가 힘이 국력이 있을 때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었는데 힘이 약해졌을 때는 대마도라든가 또 일본 본토에서 외적들이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혔어요. 그때 이 상황은요 우리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상황은 매우 힘들고 피폐했던 것 같습니다. 잦은 침략 가운데 이들이 어느 정도 상황이었냐면 이제 밀을 거둘 그 추수할 때가 되면 보통은 이제 밀을 도리깨질로 해가지고 표가 나도록 그렇게 추수를 하거든요. 거기 그 협소한 공간에서 여러분 그 밀을 추수하고 곡식을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이렇게 숨어서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잘못 표가 나면 금세라도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이 이스라엘이 어렵고 먹을 것조차 없게 되는 이 두려운 상황이 바로 현실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많이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사시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이스라엘은 기도했고 하나님은 또 기도를 들으시사 이스라엘을 건져 주셨습니다. 근데 그냥 건져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사람, 바로 사사라고 하는 이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건지셨지요. 바로 이 미디안 시대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는 누구였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기드온이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우리가 볼 때 이 기드온은요 너무나 대단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 아주 용맹한 장수로 기억을 하지만 기드온의 처음 이 시작은요 매우 미력하고도 또 보잘것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이름의 뜻을 봐도 그 이름의 뜻은 나무를 자르는 사람, 쉽게 말해서 나무꾼이 바로 기드온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그는 므낫세 지파에서 그리고 아비에셀 가문 중 그리고 요아스 자녀들 가운데서 가장 어린 자녀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지.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기드온이 아멘, 예스, 아자, 화이팅 막 이렇게 정말 진짜 힘차게 주님 앞에 나오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겁이 많고 주님이 부르신 게 맞나요? 맞다면 이것을 정말 이 표정을 보여주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주님께 기도하고 확인받고 싶어하는 두려움과 소심함의 대명사가 바로 기드온이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하십니다. 아세라 신상을 나무로 만들게 되는데 이 나무를 찍어서 번제처럼 태워서 드리라 이런 명령을 하셔요. 근데 그 명령을 받고 나서도 너무 두려워가지고 혼자 하지 못하고 10명의 사람들을 조직해서 그것도 대낮에 하지 못하고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그것을 하게 된 거죠. 물론 표가 나죠. 나중에 기드온이라는 것이 이제 주동자가 밝혀지게 되는데 어찌됐든지 그 일을 낮에 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겁이 많고 두려움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드온은요 결점도 있었던 사람이죠. 기드온의 이 일들은 우리 13절의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했던 첫 마디가 기드온의 첫 마디가 바로 이 말이었다는 것은 여러분 조금은 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어딘가에는요 감사와 믿음과 충만과 기쁨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원망조가 들어있고요 또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어디 있습니까? 확인받고 싶어하는 그 기드온의 모습이 느껴지죠.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코로나 시국을 정말 힘겹게 버티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속되고 반복되는 어려움 가운데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이런 기도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이 말을 우리말로 다시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코로나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우리 조상들, 우리 부모님, 우리 정말 일제시대와 또 하나님 정말 우리 6.25를 이기게 하신 믿음의 선배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일본과 또 북한에게서 이기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이 그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IMF도 이기고 또 금융대란도 이기게 하셨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제 버리사 코로나의 손에서 우리를 넘겨주셨나이까. 이 모든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정말 오늘날 고민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정말 이 그 부분들
또 어쩌면 이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비춰지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기에 정말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또 한번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지만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던 또 이 기드온의 모습까지 만감이 교차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조금 더디 걸릴 때, 기도에도 응답이 더디 걸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고 계십니까? 어쩌면 기드온과 같이 이렇게 원망조로, 또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오시는가 정말 그런 볼멘 가득한 소리로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출애굽,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지만, 출애굽할 때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어갔던 것은 정작 음식이 없어서 또 물이 없어서 죽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하나님께 원망이 있을 때 그들이 광야 땅에서 죽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감안할 때 기드온의 이 기도의 성향은요, 엄밀히 말하면 그리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바탕이 있었던 사람이 기드온이라는 것을 보게 될 때 또 한 가지의 어려움은, 기드온은요,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스펙과 집안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요아스라는 집안이 므낫세 지파가 그렇게 큰 지파가 아니었고, 또 므낫세 지파 중에서 이 요아스라고 하는 지파는 그 가문은 조금 작은 가문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는 확인할 수가 없었고, 또 상당수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이 모두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자신이 볼 때는 불완전한 요소가 많았고 또 자신감이 없었던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심정이 뭔지 알아요. 너무나 잘 알죠. 저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또 목회자로 안수를 받기 전에 그 심정이 바로 이 심정과 똑같았어요. 하나님, 이제 제가 목회를 어떻게 하죠? 또 하나님, 앞으로 저에게 이제 영혼 생명들을 맡기실 텐데, 하나님, 제가 봐도 하나님, 저는 무능하고 제가 봐도 부족한 거 참 많은 사람인데 어찌 제가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정말 30대 초반에 그 진짜 젊은 목회자가 주님께 기도했던 그 모습이 아직도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고 직분자로 부르셨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 히스토리 교회라고 하는 정말 작지만 큰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저마다의 일들을 하나님 맡기실 때에 우리 마음이,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맡아주십시오, 저거를 맡아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아멘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멘, 정말 목사님께서 저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이거를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보지 못했어요. 다 하나같이 이 기도원과 같이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극히 작은 자고, 또 이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정말 깜냥이 안 되고, 다른 분을 쓰소서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게 겸양인지 진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런 고백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속마음도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저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기드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기드온은요, 기드온, 네가 생각하는 너 자신보다 너는 강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기드온이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기드온을 원픽하셔서 그리고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기드온이 먼저 하나님께 선택받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기드온을 찾아와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드온이요, 나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또 하나님, 나를 잘못 보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실수하신 거예요.
하나님 잘못 선택하신 겁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잘못 보셨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 보는 눈이 틀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아무리 잘 본다고 해도, 저도 사람을 잘 보는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저도요, 실수할 때가 있고, 또 정말 조지 소로스라든가 아주 그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모든 부분들을 잘 보는 게 아니에요.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사람을 잘못 보기도 하고 때로는 덤태기 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요. 하나님 말씀 너무나도 완벽해서 실수와 후회가 없으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에 하나, 진짜 만에 하나 그런 일은 정말 없지만 0.00000분의 1이라고 하지만 잘못했다면,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 잘못된 것을 바꾸실 수 있는, 즉 천지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천지가 바뀌어지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다시금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능력자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면 완전하고 온전해질까요? 그래,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정말 믿고 나아가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우리들은요, 자꾸만 나는 안 돼요. 하나님, 난 잘못 보셨어요. 하나님 실수하신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생각했다면 이 생각부터, 이 믿음부터 수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0점을 조정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초점을 맞추게 되면, 흐려진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제 믿음의 역사는 정말 드디어 시작하고 완성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기드온이 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의심의 마음이 들어갈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양털 기도는 너무나도 유명한 그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설교라든가 기도할 때 기드온의 표적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기드온의 양털 표적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실 거예요. 불안하고 또 두려움에 가득한 기드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한테 이 일들을 맡기신 것이 맞습니까? 맞다면 하나님, 이 양털을 내가 놓을 테니 이 양털만 적시게 해주시고 나머지는 마르게 해주세요. 근데 기도했는데 정말 그런 거예요. 누가 내 기도를 들어서 양털만 누가 물에 적셔가지고 그래 놨나 보다. 또 이렇게 반대로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엔 반대로 이제 다른 모든 것들은 적셔주시고 이 양털만큼은 하나님 뽀송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죠. 근데 정말 그렇게 이루어주셨어요.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께 드렸던 이 표적의 기도가 바로 이 양털 기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보다 먼저 앞서서 구한 이 기드온의 표징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이 정말 그 두려움이 있었던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또다시 표정을 구하는, 아니 제일 먼저 표정을 구하는 이 대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기도는요, 그리 권장할 만한 기도는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이 기드온의 표징을 구하는 기도들을 너무 많이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거는 권하고 싶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 성경에 기록되었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진실성이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성경은요,
정말 요약되고 본이 되고 또 아름답고 이런 부분들만 기록한 성경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사람의 허물과 죄, 그리고 정말 씻어버리고 싶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정말 더러운 일들도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는 다윗조차도 그의 정말 허물을 기록하면서 믿음의 세대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왜 그랬는가? 그 어떤 완벽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며,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그 사람들을 우상화하고 그 사람을 숭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불완전한 사람도 완벽하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기드온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 기드온 입장에서 우리가 돌아가서 생각해 볼 때, 그럼 기드온은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았으면, 또 자신이 보기엔 얼마나 정말 초라하고 얼마나 정말 볼품없다고 생각했으면 이런 자존감의 바닥으로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묵상을 하게 되니까요, 여러분, 달라져요. 물론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요, 믿음의 기도를 좋아하세요. 두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지난 마태복음 말씀에서 귀신 들린 아비의 기도처럼 믿음이 없으면, 주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내가 나로 하여금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기도라는 거죠. 기도원과 같이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표정을 구하고,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런 기도를 잘못하다 보면 우리 신앙이 병들 수 있어요. 또 자칫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 기드온은요, 이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 탓하고 정말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않았다는 것이, 주님 앞에 기도의 승부를 냈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 믿음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하나, 둘, 셋 쌓이게 되면 기도가 한 걸음 멀어지고, 두 걸음 멀어지고, 세 걸음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시험이라는 그런 명분 하에 이제 교회를 잠시 떠나기도 하고, 기도하는 동력을 잃어서 그렇게 주저하는 사람들을 적지 않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심정이 있을 때 정말 끝까지 기도하고, 이 절망스러운, 그래서 나 자신조차도 믿을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두려움에 떨었던 이 모습조차도 차라리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원은요, 그런 결정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냐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의 승부를 내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이렇게 우리를 절망 가운데, 또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몰아세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기드온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힘써 순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세라 신상을 찍어서 번제로 태워드리라 라는 이 명령에도 순종했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한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놓인 배경을 보면 이것이 여러분 결단코 쉽지 않은 이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 아세라 신상이 어디에 있었느냐? 미디안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블레셋 땅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여러분, 바로 이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 버젓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말한다면, 우상 숭배가 얼마나 팽배했으면 이 우상을 무너뜨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정말 그 선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너뜨릴 때도 눈치를 보거나, 이것을 무너뜨릴 때 내가 해함을 당하면 어떡하지? 두려울 정도로 당시의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것을 찍어내어 버린다는 것을 생명의 위협으로 느낀 이 상황에 순종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가볍게 볼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드온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기드온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 부분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기드온 입장에서 볼 때는 나는 정말 지극히 작은 사람 같아 보여요. 나는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정말 스펙이 너무나도 딸린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우리 집안도요, 정말 화려한 집안도 아니고 유복하지도 않고 권세 있는 집안도 아닌 정말 너무나도 작디 작은 그런 집안이에요. 이런 초라하고 볼품없는 이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이 기드온.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의 기드온은 기드온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충분히 강한 사람이었고 또 그 잠재력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발견해 주셨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의 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게 될 때 하나님 없이 살면 그냥 초라하게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시고 어떤 사람으로 세워가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땅에서는 정말 별 볼 일 없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평범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은 사명을 잘 마치고 은혜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될 때 우리 천국에서는 정말 천국에서 우리 이름이 기록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늘의 상급과 정말 면류관이 풍성한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드온이 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 보고 큰 용사라고 부르셨어요. 그의 잠재력을 보신 거죠. 그의 순종의 근성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 얼마나 자존감을 높여주시고 얼마나 정말 그 기드온을 세워가시는 메시지. 너는 큰 용사다. 아마 이 얘기를 제가 초등학교 때 들었거나 사춘기 때 제가 이 말씀을 들었으면 저도 똑같이 아니 기드온보다 더하면 더했지 말도 마세요. 아유 목사님, 아유 하나님, 아유 예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저도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정말 기드온이 여러분 잘 보시면 기드온이 정말 큰 능력의 가죽이 있었기 때문에 큰 용사가 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우리가 누구와 함께 했느냐, 누구에게 지도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결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온달도요, 평강공주가 없었으면 인생 전체를 바보로 끝났을 거예요. 그냥 우리 동네 아저씨로 끝났을 겁니다. 그랬던 그가 평강공주를 만남으로 장군이 되었지. 그리고 율곡 이 선생에게도 훌륭한 어머니 신삼덩이 있었기에 이제 조선시대에 정말 큰 유학자의 그 그늘을 만들었던 지금의 율곡 이 선생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곁에 누가 있고 누구의 보살핌 아래 누구의 지도를 받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성장하고 달라지게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지도와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이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된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가끔이긴 하지만 이 완성형 천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롱런하고 오래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완성형의 사람이 아니라 진행형 인재들, 그래서 성장형 인재들이 더 많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부족함을, 위기를, 어려움을 만나면 이것을 극복해 가면서 더욱 탄탄해지고 또 더욱 정말 이 부분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힘듦들까지 알고 챙겨주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어려움과 힘듦 가운데 우리를 단련하셔서 정말 그 철이 아주 정말 강철로 되어지는 것처럼, 아니 그 보석이 정말 그 수많은 압력과 열에 의하여서 응축되게 될 때 그것이 보석으로 화해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어가시고 세워가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하나님이 큰 용사를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선택하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보내세요. 여러분, 하물며 아버지, 어머니도 이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실까요? 그냥 보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능력을 주셨거나 아니면 일단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호위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미디안 전체가 한 사람 치는 것만큼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 일들로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처럼 보여요. 힘들어질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IMF도 이겼고요. 발음이 잘 안 되네. IMF도 이겼고요. 또 금융대란도 이겼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역시 너끈히 이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실현을 통하여서 실현과 훈련의 과정은 있을지언정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다면 절대로 우리가 붙든 그 손이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이 의심하고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기드온을 받아주셨던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요 말씀을 들을 때는요 정말 그럴듯하다가 또 말씀을 믿는 것 같다가도 또 다시 흔들리기도 하고 또 불안하기도 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 표징을 구하기도 했다가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럼 아멘 하고 가야죠. 근데 나중에 6장 그 후반절 40절 이하를 보게 되면 또 아까 말씀드렸던 건 표징을 또 구해요. 양털 시험이라고 하는 그 표징을 또 구한다는 거죠. 이런 많은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참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내가 너를 도와서 큰 용사 되게 한다니까 이럼에도 이 말씀을 정말 온전히 듣지 못해요. 근데 그때마다 표정을 구할 때마다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기드온을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을 기다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 이 부분을 보면서 참 많은 은혜와 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완벽할 때도 좋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여러분, 공중 서커스를 하다 보면 저는 저도 한번 본 적이 있었네요. 이제 공중에서 이제 공중 이렇게 그네 타는 거 여러분 영화나 또 화면에서 많이 보시죠. 그러면 그 밑에 이렇게 그물이 있습니다. 안전망이 있죠. 그래서 연기하는 사람들이, 서커스 하는 단원들이 그렇게 공중에서 제비를 돌면서 서로 막 손을 붙잡다가도 안심하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떨어져도 그 그물망에서 나를 지켜줄 거야 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들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묵상할 때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드온아, 너 한번 해봐. 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지만 한번 해봐. 그런데 안 되면 또 어떡하죠? 또 와서 또 기도하는. 그러면서 기다려주시는 이 안전망으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두려워하는 제목들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엄두조차 못 내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위기가 닥치면, 조금만 힘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상황이 닥치면 금세 주저앉고 지쳐하시지는 않습니까? 또한 내 주변을 보게 될 때 남들은 다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남들은 문제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나는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고 나는 왜 이렇게 정말 어려운 일들이 반복될까 어려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으시고 추스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잠깐의 어려움과 어둠 때문에 약해지거나 또는 흑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순절 기회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의 부활이요, 우리의 승리가 돼요. 우리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가셔서 정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히스토리 교회 전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심정으로 같이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